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상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성경을 이렇게 크게 두 성경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잘 들읍시다. 하나는 구약 성경, 또 하나는 이제 신약 성경으로 나뉘어져요. 구약 성경은 몇 권이지?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 이르기까지 39권. 그리고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 그래서 총 66권의 말씀이에요. 왜 구약 성경이고 왜 신약 성경이냐? 농담적으로 사람들이 구약 신약에 대해서 농담 섞어서 얘기합니다만, 구약의 의미는 옛부자, 언약, 약속, 약자, 그래서 옛날에 하신 약속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약은 새로울 신자, 한문으로 새로울 신자, 그래서 새롭게 하신 약속이다,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다시 말하면 옛 약속이 뭐냐라고 할 때,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거룩한 분이셔요. 어떤 분이셔? 거룩함. 이 거룩함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 거룩함이라는 말은 전혀 죄의 속성이 1억 만분지 1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를 거룩한 속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속성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여러 특징이 있지만 거룩한 속성의 특징은 아무리 죄가 공격하고 아무리 이제 죄가 이렇게 이제 환경에 있어도, 죄가 공격하고 죄의 환경에 있어도 죄의 영향을 터럭만큼도 받지 않는 것이 거룩함의 속성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제가 돌멩이로 강대상을 막 찍으면 강대상이 상처나요? 상처나지 않아요? 상처나지요. 상처가 나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만큼 이제 상처 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거룩함은 아무리 죄로 찍어도 전혀 죄에 대해서 흠집이 나지 않아. 죄 때문에. 그게 거룩함의 속성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면 깨끗하게 창조하셨어. 다시 말하면 정결하게 창조하셨어요. 깨끗하게. 자,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은 사자의 행동도 마음도 깨끗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자는 누구를 딱 보면 배고플 때 어떤 본능이 일하겠어요? 저것은 내 밥이야 라고 하는 본능이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전혀 누구에게 해코지하는, 저것은 내 밥이야, 어떤 짐승을 봐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 왜냐하면
어떤 모습이야? 깨끗한 모습이야. 정결한 모습.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존재를 창조하셨을 때에 양식은 무엇이었느냐면 양식은 식물이었어요. 뭐였어? 네, 식물. 어쨌든 정결함. 그런데 이 정결함은 죄가 없는 상태이지만 정결함은 죄가 없는 상태이지만 약점이 바로 뭐냐면 부딪히면 깨진다 이 말이에요. 부딪히면 깨지고 누가 이 자극을 주면 상처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정결함의 차이점을 죄를 놓고 볼 때는 죄가 저항하면 누가 다치느냐? 죄가 다쳐요. 다시 말하면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거룩함과 정결함은 부딪힐까 안 부딪힐까? 여러분이 오른손과 왼손이 부딪혀서 싸워요 안 싸워요? 여러분 제가 그 전에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뭐 그 전에 잠을 잘 때 보면 지금은 왜 그런 일이 없느냐면 제가 잠자는 방이 딱 키가 딱 맞아. 옆에도 별로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이제 활동력이 없게 자요. 저는 자면서도 굉장히 활동력 있게 잡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넓을 때는 손을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한 손을 어떤 때는 막 들고 있어. 근데 눈을 딱 뜨면 팔이 안 움직여. 저려가지고. 그런 경험 안 해보셔요? 아무리 움직이려고 안 움직여. 그래서 한 손으로 이렇게 팔을 들고 내려와 이쪽으로 내려와. 그러면 이제 다시 피가 통해서 움직이는데 자, 왜 얘기를 했을까? 오른손과 왼손이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해주는 거에 도와가면서 오른손이 피가 안 통하니까 왼손이 이제 내려서 이제 주물러 주기도 하고 피가 잘 통하도록. 여러분 거룩함과 정결함은 충돌이 일어날까? 절대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 태초에 창조하신 그 현장에 어떤 존재가 있었느냐면 하나님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했던 그 천사를 내쫓은 존재가 있었는데 어디다 내쫓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현장에 미리 내쫓은 존재가 있어. 그 놈은 어떤 놈이냐? 그 놈을 부정한 마귀다, 사단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부정함은 어떤 상태냐면 완전히 죄로 충만한 상태야. 부정한 완전히 죄로 충만한 상태. 자, 그런데 이 죄로 충만한 이 부정한 상태가 거룩함과 부딪히면 뭐가 거룩함이 깨져? 부정함이 깨져. 부정함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절대 만약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정한 마귀가 충돌을 일으키면 마귀가 깨지는 거예요. 함부로 감히 역사할 수 없어. 근데 문제는 부정함이 정결함과 부딪히면 부정함이 깨지는 게 아니라 정결함이 깨져서 부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정결하게 지으셨는데 정결한 자가 이 정결함을 지키는 방법은 딱 하나야.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면 정결함이 깨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담을 정결하게 지으신 다음에 너 정결함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그 의미로 선악과 먹지 마. 너 이거 먹으면 정결함이 깨져서 부정함이 될 거야. 말씀을 주셨는데 부정한 마귀가 자꾸 누구를 건드리냐? 정결한 인간을 건드리는, 정결한 인간을 충돌시키는 거야. 부딪히는 거예요. 와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이제 바꾸어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주려고 얼마나 부딪히는지 몰라.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는 순간에 그 부정함에 의해서 정결함이 깨지고 정결한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부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정결하게 지으실 때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 짐승과 다르게 지었다고 그랬어요. 짐승을 지을 때는 어떤 존재로 지었다고 그랬죠?
육과 뭐가 있어? 혼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짐승이야. 짐승은 육과 혼이 있는데, 자, 이 육을 뭐가 움직이느냐? 혼이 움직여. 뭐가 움직여요? 혼. 이 혼은 뭘 말해주나? 이 혼은 본능을 말해준다. 그럼 본능의 혼이 육을 움직이는데, 그 본능의 혼이 육을 움직일 때는 이 혼은 오직 어떤 본능만을 위해서 육신을 움직이냐면 먹고 마시고 이제 생육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혼은 오직 누구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느냐면 이 혼은 육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혼은 뭐만 들을 수 있어? 그래서 육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혼은 오직 생각이 어디에만 고정되어 있느냐? 육에만 고정되어서 이 육의 본능으로 살게 만드는 거, 본능으로 사는 것이 짐승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짐승은 육이 죽으면 혼이 흙으로 아래로 내려간대. 성경에 보면 이 말은 그냥 육과 함께 사라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이 육과 혼의 존재로만 지은 것이 아니라 육, 혼, 영으로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각 교단마다 성경을 이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칼빈의 신학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보느냐 아니면 알미니안 신학으로 인간의 모습을 보느냐 약간 차이가 있어. 장로 교단에서는 이 분법으로 봐요. 이분법으로. 우리 인간을 볼 때 장로 교단에서는 이분법으로 봐. 그래서 이 이분법은 바로 뭐냐면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분법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이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히브리인들이 레위기를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분법으로 보지만 히브리인들이 레위기를 볼 때는 거의 3분법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 정결한 인간, 부정한 마귀 3분법으로 구분을 하듯이 히브리인들의 그 특성은 어떤 모습으로 보냐면 인간을 3분법으로 보겠죠. 그들은 이제 3분법 구조로 보는 거야. 어떻게? 육과 혼과 영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만드셨느냐라고 할 때 천사의 영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만들었겠지. 천사의 영은. 근데 우리 인간은 천사도 영적인 존재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인데 또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은 스스로 계신 영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거야. 천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영은 천사의 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어줘서 생겨진 영이야. 다시 말하면 이 영은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이 영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서 생명이 된 영이라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 혼이 육신의 소리를 듣느냐 영의 소리를 듣느냐라고 할 때 부정해지기 전까지는 내 혼이 누구의 소리를 들었느냐? 영의 소리를 들은 거야. 그래서 영의 요구를 따라 살았지만 죄를 범하는 순간에 영이 죽어버렸어.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져 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져 버렸으니 하나님의 영의 소리가 들려야 안 들려? 안 들리니까 혼은 누구의 소리만 들어야 되느냐? 육의 소리만 듣기 때문에 짐승처럼 영은 존재하지만 죽어버린 거야. 영은 존재하지만 죽어버린 거야. 그러면 이 혼은 누구의 소리만 들어? 육의 소리만 들이기 때문에 이 인간은 부정해지는 순간, 마귀에 의해서 부정해지는 순간 짐승처럼 본능으로 사는 거야. 짐승처럼. 그런데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느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코에 뭘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마귀 말을 듣고 부정해서 죄로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멸망할 자가 되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멸망할 인간을 방관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죄를 이 죄를 해결해 주어서 생명, 영원히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을 다시 회복하여 생명 얻을 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계획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려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려줄 때 그냥 살려주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살려줄 때는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갈 거야. 너희들을 그냥 살려주는 게 아니라 나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냥 살려줄 수 있어.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가서 너희들을 살려줄 거야. 그러면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을 어떻게 살려주느냐?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지.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지.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내 육체에, 너희들과 똑같은 내 육체에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너희들의 죄값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줄게, 사망해줄게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구약 옛 약속이라는 거야. 그래서 39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거야. 매 맞아서 고통당할 거야. 너희들의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주받을 거야. 너희들의 그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줄 거야.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징계받을 거야 라고 계속 뭘 하셨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자, 그 약속을 하셨으면 이루어야 되겠어, 이루어야 되지 말아야 되겠어. 약속을 하셨으면 여러분은 약속을 하면 이루어요, 그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세 가지요. 약속을 해도 세 가지요. 지키는 것도 있고 못 지키는 것도 있고. 왜 세 가지냐? 안 지키는 것도 있어요. 알면서도 안 지키는 것.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약속을 하면 지켜요, 안 지켜요? 진짜 세 가지일까? 세 가지라는 말은, 자, 진짜 세 가지일까? 어떤 사람들은 말 자체가 거짓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약함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러죠. 일주일만 빌려줘. 내가 꼭 일주일 후에 갚을게. 그리고 1,000만 원을 빌렸어요. 일주일 후에 꼭 갚을게. 자, 자기는 일주일 후에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일주일 후에 돈이 나올 것이 있어. 근데 그 나올 것이 막혀버렸어. 그러면 나는 철석같이 줄 수 있다고 확실히 내 자신을 믿고 1,000만 원을 빌렸는데 한경이 그러면 못 갚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깨고 싶어서 깬 게 아니야. 한경이 그래도 약속을 깬 거야. 이것이 인간이야. 근데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그 약속을 이루는 일에 아무리 누군가가 방해할지라도 방해받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야. 그 약속을 옛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루셔야 되겠지? 그래서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 그 육신을 가지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징계를 짊어지고 사망을 짊어지고 저주를 육체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완전히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어.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메시지가 복음서라고 하는 복음서. 그 복음서를 다시 말하면 사복음서라고. 사복음서. 4개의 복음서. 그게 뭐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생애를 사시고 예수님께서 생애를 사시면서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고 인간의 그 수많은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그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사건이 사복음서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메시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너희들도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갈 때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느 때가 되면 데리러 오신대. 그래서 야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천국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들을 데리러 올 거야. 그럼 너희들을 데리러 올 때는 언제 데리러 오시느냐?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살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지어놓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만큼 충성하는 만큼 믿음을 지켜내는 만큼 천국에서 나를 위한 뭘 지으신대? 집을 지으신대. 나를 위한 집을 짓고 계시대. 예수님이 직접 짓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만드신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집을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만큼 찬양하는 만큼 충성하는 만큼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야 유현지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네. 이 땅에서 지금 저 세상에서 유현지가 예배드리고 있어. 천사들아 지금 뭐하냐. 빨리 지금 찬양하고 있으니 그걸 가지고 재료로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소. 예수님이 충청도 분이셔요. 그래서 이제 사투리로 이제 천사들에게 지시하시는 거야. 그럼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열심히 이 땅에서 충성한 재료, 이 땅에서 감사한 재료를 가지고 뭘 지어? 집을 짓는다 이 말.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천국에서 이런 일이 있고 예수님이 다시 데리러 올 거야 라고 새로운 약속을 해주셨다 이 말이야. 그것이 바로 무슨 성경이야? 신약 성경이라 이 말에 그것이 신약 성경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지우십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떤 상태로 태어나느냐? 자, 죄인으로 태어나요. 아기가 응야는 응가인데, 자,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 그 모습을 보면 눈망울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 여러분 얼마나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눈이 충혈되어 있습니까? 아기가 딱 태어나서 막 너무 아유 나 참 태어나느라고 오늘 되게 피곤하네. 나 봐봐 눈 충혈됐지? 그런 아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딱 여러분 힘든 건 아기도 힘들겠지만 누가 더 힘들어? 엄마가 더 뭘 부모가 힘들어? 엄마가 힘들지. 저 아내가 엄마가 막 힘주는데 남편도 힘줍니까? 여자가 힘들어요. 그런데 태어나는 그 눈을 보면 얼마나 눈망울이 맑은지 몰라. 그런데도 너는 태어나자마자 누구로 태어나느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죄값은 뭐냐면 죄값은 사망이야. 반드시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야. 그래서 이 사망 때문에 사망이라는 말은 육신의 호흡이 중단된다는 거야. 육체의 호흡이 중단되는 거야. 두 번째 사망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호흡이 중단되었다 이 말. 자, 육신의 사망은 뭐예요? 육신의 호흡은 육신의 사망은 뭐예요? 육신의 호흡이 중단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계속 팔딱팔딱 심장이 팔딱팔딱 뛰면서 이 호흡이 계속 돼요? 아니면 점점점 중단되어 가요? 점점점 중단되어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호흡이 중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영혼의 사망도 뭐가 중단됐어? 호흡이 중단된 거야. 자, 그런데 이 육신의 사망은 호흡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산소가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심장이 박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이 쾅쾅쾅 움직여 산소가 들어가서 심장을 움직여야 되는데 산소가 못 들어가. 영혼의 사망은 하나님의 호흡이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왜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사망이야. 자, 그런데 자, 이 죄인은 육신도 사망이요 영혼도 사망이라 이 말. 그래서 인간은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첫째 죄인으로 태어나서 두 번째 죄인으로 살다가 세 번째
죄인으로서 어디 가느냐? 영혼이 지옥 가는.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원히 지옥 갈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인간과 예수님은 누구셔? 예수님은 첫째 누구셔? 첫째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누구셔요? 완전한 하나님. 자, 완전한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사람으로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다는 말은 그 상태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어떤 속성?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고 할지라도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결한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모든 인간이야. 모든 인간. 자, 그리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지옥 가야 돼. 예수님은 첫째 완전한 하나님이셔. 그 완전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 이 말. 그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육체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셔? 거룩한 분이시라 이 말. 그래서 모든 인간도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차이가 뭐냐? 차이는 인간은 어떤 상태야? 그 정결해졌던 상태가 부정해진 상태야. 근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정결한 상태로 오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상태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한 거니까. 자,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결했다가 부정해진 인간의 이 부정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그럼 부정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부정함을 해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결해지겠지. 부정함을 해결하면 정결해진다 이 말. 그래서 부정함을 해결해 주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이 저질러 놓은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스스로 해결하시는 거야.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은 뭐로 인한 고통이야? 죄로 인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뭐가 되셨대? 사람이 되셨대. 그럼 사람이 되신 이유가 히브리서에 보니까 쭉 지난 금요일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가 쭉 6가지를 말씀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6가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를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십시다. 잘 집중해서 들읍시다. 자,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첫째 뭐 때문에? 우리 인간과 같이 죽음을 맛보려고 사람이 되셨대.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야. 이미 죽은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어떤 존재야? 이미 죽은 존재야. 영혼도 죽었어. 육체도 죽어가고 있어. 이미 죽은 존재야. 근데 여러분, 이 죽은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첫째 뭘 하시려고? 우리와 같이 죽음을 맛보려고 사람이 되셨대. 왜 죽음을 맛보려고 하셨느냐? 왜 죽음을 맛보려고 하시느냐? 자, 왜 죽음을 14절을 보십시다. 14절. 자,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자녀들은 우리 인간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된 우리 인간들은 시작 혈육에 함께 속하셨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자, 아까 여기 예수님께서 뭘 맛보려고? 죽음을 맛보려고. 자, 그래서 그 죽음을 맛보시는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시작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죽음을 맛보려고 그 죽음, 다시 말하는 사망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죽인 놈이 어떤 놈이야? 사망의 세력을 가진 그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세력을 가진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부정하게 해서 우리 영혼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놈이 마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어떻게 하려고? 없이 하려고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죽으러 오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주희야 이리 와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주희를 죽이고 싶어요. 그럼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나는 얘를 깜빵을 보내고 싶어. 이제 교도소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교도소를 보내고 싶은데 그럼 교도소를 보내려면 방법이 뭐예요? 주희에게 죄를 범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을 하는 거야. 주희야,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뭐야? 메론. 저기 메론이 있네. 네 거는 아니지만 너 갖다 먹어. 내 것도 아니야 저거니? 내 건 아닌데 내가 내 것처럼 할게요. 저거 메론 갖다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 그래서 내가 이건 내 것도 아니야. 내 것을 주면 얘가 가져가도 죄가 아닌데 내 것이 아닌데 얘가 이제 내 것인 것처럼 해서 얘가 가져갔어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 도둑년이 되는 거예요. 도둑년. 그러면 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깜빵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깜빵을. 자, 그러면 얘가 죄를 졌지만 누가 불법자야? 내가 불법자예요. 왜냐하면 내 것처럼 해서 얘를 깜빵 보냈으니 그러면 얘가 죄값이 더 크겠어요? 내가 죄값이 더 크겠어요? 내가 죄가 더 커. 내가 죄를 안 져봤구만. 감사해요. 내가 죄가 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주희 아버지가 우리 김여중 집사님이 주희 아버지가 너무 내가 괘씸한 거예요. 막 왜 괘씸하지? 자기 딸을 이렇게 이제 속여서 이제 죄짓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는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느냐면 사망의 세력. 자, 내 것은 아니었지만 이건 내 것은 아니었지만 이게 원래 누구 거냐면 이거다 놔봐.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이걸 얘에게 다 주었어. 이거 너 다 가져. 그래서 이때는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데 마귀가 얘를 죄를 범하게 하는 순간 다 이게 누구 게 되었느냐? 마귀 것처럼 되었어. 근데 사실 이게 마귀 겁니까? 천하영광이 마귀 겁니까? 원래 본질적으로 하나님 것이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야. 그래서 근데 마귀는 자기 것처럼 해서 훔쳤다 이 말. 훔치게 했어. 자, 그런데 김여중 집사님이 너무 괘씸한 거야. 왜 괘씸하냐? 이것은 분명히 이제 마귀 때문에 죄를 범했는데 마귀 때문에 훔쳤는데 근데 모든 마귀의 죄까지 얘가 다 뒤집어 써서 얘가 사형을 당해서 마귀의 죄까지 다 뒤집어 사형을 당해서 너무 괘씸한 거야. 나는 이제 마치 내가 세상에 권세가 있고 이거 다 내 것인 것처럼 막 속여서 얘를 죄짓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김여중 집사님이 제게 와서 나에게 와서 나를 통해서 김여중 집사님을 죽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김여중 집사님이 주의를 위해서 이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이제 나 죽여. 근데 만약에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만약에 죽이면 자 누가 잘못이야? 죽인 내가 잘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마귀가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도록 함정을 파놓는 거야. 그 함정이 바로 뭐냐면 거룩하심이라 이 말이에요. 들어가니?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 분이야. 죄가 없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데, 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이 마귀의 불법을 드러내시는 거야. 불법을. 그 마귀의 불법을 드러내. 야, 마귀가 이 봐봐. 이제 예를 들어서 간지를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지를. 그 사람이 볼 때는 왜 간지를 할까? 원인을 몰라요. 사람이 볼 때는 간질의 원인을 몰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 귀신이 하는 짓이야. 이건 귀신이 하는 짓이야. 귀신아 나가. 그러니까 간질을 하게 만드는 그 정체가 누구야? 귀신이 했다고 그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거야. 눈 멀고 소경이 됐어. 근데 사람들은 왜 눈 멀고 소경이 된지를 몰라. 근데 예수님은 그 눈 멀고 소경이 된 그게 만드는 어떤 놈이야? 이 귀신이라고 그 정체를. 그러면 마귀가 점점점 막 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불법이 자기가 이 마귀가 불법자가 아니라고 막 뒤에서 숨어서 인간을 죄짓게 했는데 예수님 오시자마자 누구 불법이 드러나는 거야. 막 마귀의 불법이 드러나니까 막 마귀가 환장하겠지. 그래서 마귀의 저 예수만 있으면 이 자기의 불법이 계속 드러나니까 그럼 방법이 뭐겠어? 저 예수를 죽여야지. 내 불법을 드러내는 저 예수를 죽이면 더 이상 내 불법이 드러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죄짓게 만들어서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죄를 안 짓는 거야. 그래서 죄에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야. 죄에 누명을, 죄가 없는데. 죄가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죽음에서 석방하고 죄가 없다는 증거로 죽음에서 석방된 거예요. 죽음에서 석방을 뭐라고 말하지? 그걸 부활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에 예수님의 죄 없음이 드러난 거지. 마귀가 잘못 죽였다는 그 불법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불법자 만들어서 없이 했다는 거야. 그걸 위해서 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려고, 왜 죽으려고 하시느냐? 첫째는 사망의 세력을 불법자로 만들어서 없이 하려고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보십시다.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래. 자, 세 번째 예수님 육신을 입은 것은 여러분 죽음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여러분 죽음 두렵죠? 여러분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깡패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깡패가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 세상에서 활개를 치면서 막 죽을 각오하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사형 언도를 딱 받고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걷지를 못한대. 그러니까 양쪽에 이 간수들이 딱 붙잡아가 이 양팔을 딱 이제 이렇게 이제 간수들이 딱 손으로 붙잡아서 사형장까지 끌고 간대요. 왜 그러지? 뭐가 두려운 거야? 죽음이.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죽음이 두려워.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서 인간 스스로 만든 것을 종교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두려워서 인간 스스로 만든 것을 우상의 형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어디에서 놓아주려고? 죽음에서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놓아주려고? 죽음에서 놓아주려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다시 말하면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뭐의 노예가 되느냐? 뭐의 노예가 되는? 우상의 노예가 되는 거야.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돈 있어야 살아.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게 하는 거야. 죽기를 무서워해서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세상에 명예가 있어야 살아.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우상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가 노예가 되어서 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대? 죽음에서 놓아주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뭐가 되셨대?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보십시다. 네 번째 맞아? 네 번째 시작. 이는 실로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누구를 붙들어 주려 함이시래?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하면 믿음의 자손을 꼭 붙잡아 주려고 하심이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꼭 붙잡아 주려 하심이래. 주야 이리 와봐.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꼭 주의를 붙잡아 줬어. 주의를 붙잡아 줬는데, 잠깐, 집사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우리 주의를 막 딱 보호하듯이 꼭 붙잡아 줘 보세요. 내가 이제 주의를 이제 완판치 쓰레기강냉으로 지금 완전히 죽여버릴 거예요. 완판치 쓰레기강냉. 딱 이렇게 보호하셔, 붙잡아 줘. 자, 나는 지금 주의를 이제 죽이려고, 이제 완판치 쓰레기강냉이로 죽이려고 딱 한 완판치를 딱 때리려고 하는데, 칠 수 있어, 없어? 왜 못 쳐? 아빠가 지금 꼭 보호해서 내가 주의를 때리면 누가 맞아? 아빠가 맞죠. 근데 아빠가 맞습니까? 오히려 거룩한, 부정한 것이 거룩함에 부딪히면 뭐가 깨져? 부정함이 깨진다니까? 들어가서. 부정함이 깨진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꼭 붙잡아서 지켜주려고, 보호해주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대?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자, 17절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하시려고? 백성의 죄를 어떻게 하려고? 구속하려고. 죄를 어떻게 하려고? 죄를 구속하려고. 죄를 용서해 주려고,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험을 받는 자의 고난을 알아볼라. 고난을 다 하신다니까. 예수님은 시험을 직접 당신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직접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았을 때 그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 시험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받아 고난 받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시험에서, 그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당신이 직접 시험을 받으신 거야. 그래서 완벽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한 가지 보시오. 단 한 가지도, 여기 지금 죽음을 맛보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죽음에서 놓아주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고 구속해 주시고 시험 받는 자의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를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단 한 가지라도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걸 통해서 섬김 받으신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3년 6개월의 공생의 삶 속에서 매 맞으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그 잔인한 고통을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군림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왕으로 군림하신 것은 우리를 부려먹고 우리를 종으로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군림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왕은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시는 왕이야. 스스로 우리를 대접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셨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감사해야지. 당연히 감사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어 놓고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은혜 베풀었으니 너 감사해 라고 우리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그리고 감사를 해도 그저 그냥 의미 없이 막연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실로 감사를 쏟아 부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주희야 이리 와봐서 가장 여기서 이쁜 사과를 하나 골라봐. 가장 이쁜 사과 하나를 골라봐. 가장 이쁜 사과. 여긴 자 보셔요. 이리 와봐.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야 이걸 어떻게 먹지? 걱정하지 말. 안 주려고 그래. 자 가장 이쁜 사과로 골랐어요. 근데 별로 안 이뻐. 왜 이렇게 곰보가 생겼다니 얘는? 왜 이렇게 곰보를 샀어? 응? 막 이렇게 점이 잔뜩이에요. 좀 죽은 깨가. 아 이거는 서양 사과인가 보다. 서양 사람은 막 죽은 게 굉장히 많죠. 서양 사과인가 보다. 어떻게 한국산을 살 것이지. 가장 이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다 그놈이 그놈이지. 다 점점이 있어 이게. 이 얘기를 왜 들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자, 사람과 사람이 볼 때는 다 이 사람이 대단하네, 훌륭하네, 라고 평가가 이루어져.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똑같으냐? 멸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을 자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못생겼다 잘생겼다 돈이 많다 없다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야. 감사의 조건은 구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먹을 건강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은 오늘 내가 어떤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었을지라도 나는 예수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 시작.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느냐 이 말. 이 감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오늘 밥을 먹을 때도 쭉 나 건강 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로 이 건강 가지고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자 이 말. 원망하지 말고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자 이 말. 어떻게 사과 줄 알았더니 뺏어가지고 쌀 위에다 올려놓은 것이 불만인 건 혹시 아니겠어? 아니요. 그래도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구원받은 게 감사해요? 내가 널 구원해 준 건 아닌데 사과를 줬다가 뺏었지만 내가 널 구원해 준 건 아닌데 왜 감사해요? 네 이름 불러준 게 감사하잖아. 예, 여러분 항상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감사. 여러분 보셔요. 여기 여러분 저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 됩니까? 이 호박에다가 리본을 단다고 호박에다 리본을 단다고 이게 무슨 귀한 상품 가치가 있겠어? 여기다 왜 리본을 달았는지 모르겠어. 아 이게 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도 호박이라는 소리요. 호박 이것도 막 리본을 해놓고 응? 주희야 리본 해줄까? 그래도 주희요. 주희가 리본 한다고 응? 무슨 요즘 저 유명한 이쁘다고 하는 여배우가 누구 있대? 응? 강선주가 있어요. 요즘에 이 아주 잘 나가는 아주 여배우 이쁜 여배우 강선주가 있어요. 그렇다고 배우디라는 소리가 아니요. 어? 저 리본 한다고 주희가 선주가 되겠습니까? 우리 이 말은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돈이 있든 돈이 많다고 해서 명예가 있다고 해서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오히려 그걸 섬기고 그걸 바라보면 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원수가 될 뿐이지 여러분 그거 섬긴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죄인이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 누구만 필요합니까? 예수만 필요한 사람. 예수로 구원받았으니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은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지 못한 분량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인격적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멸망해서 판멸해서 구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은혜 입었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불황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를 아는 믿음의 실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너 불만 불평하게 만드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너의 모든 더럽고 추접한 근성을 가지고 떠나가.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원망 불만 불평하게 만드는 이 원수의 근성 가지고 떠나가.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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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주의 만찬합니다. 최상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추수감사